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면은 전통에 기초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성, 합리적인 어떤 사고들이 이렇게 기초를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또 어떤 한편에서는요,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요, 제가 느끼는 거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든 그것이 이성이든 전통이든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전통 하나만 봐도 그것이 계속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것이 유익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영역의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어지거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전통을 버리고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또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 버려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들 굉장히 소중하지요.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진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경험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내려놔야 되지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이 앞서고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보다도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어떤 지혜를 더 추구하는 거죠. 야,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다 손해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지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내려오는 전통이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게 전통이죠. 근데 전통이 앞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라는 기둥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기둥이 뭐냐면은 이제 기도의 기둥이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 동의하시죠?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만큼 이 영혼의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도의 기둥이 세워진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침 우리가 폭식하듯이요, 음식이 당기면은 많이 먹고 배가 부르도록 소화가 안 돼서 큰일 났네 할 정도로 이렇게 먹고, 또 입맛이 없으면 굶고, 이게요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편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주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요 꾸준하게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겁니다.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의 기둥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서울에 가면은 광화문에 옛날에 광화문 우체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화문 우체국 앞에 가면 큰 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 박목월, 그분의 시가 이렇게 시비죠, 그게 쓰여 있었는데, 새겨져 있는데, 그 새겨진 내용이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가 새겨져 있느냐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8글자에 요 시가 시의 전부예요. 뭐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우체국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우체국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하는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지금 예를 들면 뭐 오늘 택배, 요즘은 우체국도 택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주로 뭐 이렇게 우편 배달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지는 틀림없이 전달한다. 우리는 변함없이 그걸 전달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우체국 앞에다가 이게 글을 새겨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관도요, 어떤 일을 할 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어쩌면은요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참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끝이 없겠지만은 그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불과 3, 4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였어요. 기도한다라는 그 이면엔 뭐냐면요 그만큼 갈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이 물론 우리의 육신을 위한 간절함이냐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간절함이냐, 이걸 또 뭐 돌아보면은 또 여기에 또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그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특징이라고 보여졌고 자랑이라고 여겨졌던 기도의 불길이 점점 꺼져가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30년도 더 됐는데요. 새벽 기도가요. 교회 식구들이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나왔어요. 저녁 기도도요. 낮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녁 예배 때 대부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낮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한 5분의 1 정도만,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시고요. 교회 성도들의 모르겠어요. 한 10분의 1 정도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3분의 1? 새벽 예배도요. 제가 그 전도사를 섬기던 교회에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요. 새벽 예배 20명, 25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30년 전 일이에요. 그전에는 훨씬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고요. 새벽 예배는 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위해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가 살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습이 사라졌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바로 세워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너진 기도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이 교제의 기둥이라는 거죠. 이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얘기하고요. 또 주님 안에서 만난 이 만남이 지체들과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지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누고 또 주님을 높이고, 이게 예배이죠. 예배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같이 모색해 가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성도의 교제는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모여가지고 커피 나누고 또 애들 얘기하고 또 뭐 취미 얘기하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상황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교제의 일부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주님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졌던 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런 그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주님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점을 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혼자 자랄 수 없어요. 부딪혀 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이미 말씀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 교제하고 주님을 나누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기둥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오이코스의 성격이죠. 이 오이코스가 소그룹 모임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제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무너진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좀 더 활성화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의 교제의 기능, 교제의 기둥, 이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네 기둥 중에 하나가 전도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도에 대한 어떤 정의라 그럴까요? 그걸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오매불망 마음에 담고 있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이 불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한때는 우리도 불신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자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 이거를 가리켜서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 제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단순하게 전도는요,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만이 아니죠. 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길 가운데 인도해 내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완성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자를 삼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지금 드세요? 제가 오이코스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능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져야 되고 또 살아내야 할 삶의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이 있고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교제의 기둥, 전도의 기둥,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빌드업 해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소그룹 모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넘어진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을, 지체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때로는 낙심해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공동체가 물론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이코스가 교회 안에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오이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소그룹 모임을 그 명칭할 때는 다른 교회들마다 조금 다르게 명칭을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구역을 활성화시켰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구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여러 구역이 모인 것을 그걸 가리켜서 조장, 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이거를 목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소그룹 모임을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요? 오이코스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이 오이코스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서 이 오이코스는 집, 가정,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죠. 또 집에는 가면은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그 형제 자매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온전한 어떤 그 가장 사회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이코스의 특징을, 성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몸이지만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인 세포, 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포 안에 인간의 몸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이코스 안에는요,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이코스 자체가 딱 드러내보면은요, 예를 들면 자비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 자비 오이코스 안에는요, 한사랑 예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이 그 오이코스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리고 오이코스 자체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오이코스는 가정이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가정에서의 돌봄과 섬김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 오이코스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이코스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할 때, 오이코스는 훈련소와 같다. 이 훈련소는요, 학교와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학교는 주로 이론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훈련소는 뭐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교육과 훈련은 뭐 우리가 배우는다라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론적인 것이나 실제적인 것인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요, 훈련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배우느냐 하면은요, 오이코스 리더를 통해 배우고, 또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이코스 리더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더라. 내 지체를 보니까 이런 어떤 형편에서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하더라. 이게 우리가 다 배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세상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극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먼저 훈련받은 오이코스 리더를 통해서, 또 교회로 봤을 때 목회자를 통해서
아, 목사님은 혹은 오이코스 리더들은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을 하더라 그랬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 반응이 되어질 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교회가 세상과 별다를 거 없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훨씬 재밌는데요, 교회보다. 근데 교회가 훨씬 뛰어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세상하고 교회가 똑같으면 굳이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세상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이 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거룩이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별이냐?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또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이코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우듯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앞서가는 그리스도인들,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서 배우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코스는 훈련소다라는 그런 오이코스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게 뭐냐면은 오이코스는 병원이라는 것이죠. 병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치유를 하는 곳이잖아요. 요즘은 병원도요, 옛날에 병원 그러면 육체적인 어떤 질병만을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 병원도요, 마음의 병, 또 이게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이게 마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치유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타격을 이렇게 입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전에는요 이런 역할들을 주로 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 어떤 영적인 것, 또 이렇게 뭐랄까요, 정신적인 어떤 것들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감당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그 일을 사실 못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면에서는 이 주도권이 뺏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병원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타치하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까지 병원에서도 이게 다루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그리고 오이코스도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람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우리 집사님 반도체 설계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설계한 사람은 그 반도체가 어떤 형태로 작동한다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육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만드셨고요,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요게요, 마태복음 지금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곧바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복음이다 혹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산상복음,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역하신 어떤 사역의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어떤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또 오랜 기간 동안, 물론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기간이겠지만은요, 그 기간에 핵심적으로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상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산상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 산상복음을 요약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뭘 전파하셨다고? 첫째로요, 복음 전파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육신의 질병과요, 또 정서적인 것들, 심리적인 것들, 약한 것들까지도 주님이 고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사역의 성격을 말씀해 놓고 난 다음에 5장, 6장, 7장 쭉 주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35절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 띄워주세요.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앞에 글자가 틀린 게 있다면 뭐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이거하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요것만 달라요. 근데 도시와 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은 똑같아요. 그 일이 뭐라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이야기는요, 앞에 강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그걸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앞가로 뒷가로인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건데,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한마디로 얘기는 뭐냐면 전인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전인 사역이라는 게 뭐죠? 총체적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날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세분화되어져 있죠. 병원에 가도요, 정형외과 다루고 또 산부인과 다루고 뭐 또 뭐죠? 뭐 뇌신경 다루고, 이게 요즘 전문화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전체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박사님들은요, 자기 전공 분야 아니면 잘 몰라요. 근데 예전에 박사님들은요, 만물 박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죠. 뭐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건 아니지만은요,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 박사 중에 만물 박사이시잖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요, 설계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육신적인 연약함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함께 씨름하는 가운데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하죠. 여러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못하기 때문에 그래.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시도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암이 걸렸거나 중병이 걸리신 분들이요, 심심찮게 암이 치유되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중병이 치유함 받아졌다라든지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여기 허곤사님 계신데, 옛날에 허곤사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았죠. 병들 교회 와가지고요, 병원 안 가고 고침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많은지 아세요? 그걸 인식하고 교회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프면은요, 목사님들이 병원 가라 그러지 않고요, 이리 오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게 낫진 않지만은요, 어떤 때는 5개, 어떤 때는 10개 뭐 이렇게 낫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아, 하나님 치유하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요,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먼저 기도해보고, 먼저 주님께 의탁해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치유하시기를 기도하고, 이럴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디서 표현이 좀 그래, 시험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시도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소그룹 모임에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면은요, 치유를 위해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시도 자체를 지금 내려놓고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 안에 전인적인 치유를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중에 선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행하시게 되어지면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요, 야,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초대교회 때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나요? 그 주님은 여전히 계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지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오이코스 안에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고통들,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까지도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것과 그걸 시도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시도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시도하지를 않아요. 다만 우리 기독교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종교로 가둬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몇 가지 교훈만 얻으면 돼요? 전인적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이코스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만 있어도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다. 그러면서 주님을 자꾸 경험해 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오이코스가 병원이라는 거는요, 이 병원이 환자들이 모이니까요, 많은 섬김과 인도와 인내가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이코스도요, 사실은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병든 자들이 모이고 또 죄로 찌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내와 수고와 섬김이 참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인내와 수고와 섬김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오이코스 리더도 그렇고 지체들이 서로 섬길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마음으로 오이코스를 섬겨내야 돼요. 특별히 리더들은 그렇고요. 그래야 이 오이코스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리고 이 오이코스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오이코스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오이코스가 건강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교회의 성격이 형성되어지고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건강의 척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기능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오이코스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되면, 아니요. 그 시간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다 하잖아요. 근데 오이코스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시간을 구별해 내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요, 말로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물으실 거예요. 정말 네가 내 제자 맞냐? 나를 믿는 자 맞냐? 더 심하면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이거는요, 일부러 모른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진짜 모르셔서 내가 널 몰라. 근데 모른다라고 말씀할 그 대상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걸 토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면요,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셨을 때가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면 물론 우리 가운데 오셔요.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해요. 근데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면은요,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할 때, 주의 일을 행하여 나갈,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섬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소그룹 모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요, 이제 오이코스 성격 가운데 다섯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오이코스는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산부인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이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로 전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방법으로도 일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되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은요, 관계를 통한 전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요, 그룹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오이코스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참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불편해 하실까봐. 그러나 하긴 제가 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모임 자체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고요, 또 오이코스를 좀 모이셔서 이렇게 그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는데도요, 그게 별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월간 목회 나왔던 그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그분의 표현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교제의 기둥, 전도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라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실지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 근간으로 여겨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소그룹 모임이 좀 활성화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썼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교회거든요. 소그룹 모임. 가정이기도 하고요, 훈련소이기도 하고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그룹 모임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활성화되어질 수 있고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오이코스 리더들 참 힘들고 애쓰고 또 수고하고 있어요. 그게 참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또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인데, 위로드리고요, 표현이 좀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일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의 오이코스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지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오이코스를 살펴볼 텐데 3주에 걸쳐서 오이코스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